3월 17일 화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갚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즉 베드로가 왜 부인했는가를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16절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문 밖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처럼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멀찍이 혹은 문 밖에가 의미하는 것은요, 미온적인 태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야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미온적인 태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틈을 주면 그 틈으로 온갖 시험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틈을 주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야구 선수들이 타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배트를 들고 이제 공을 쳤을 때 손이 울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손이 한번 울리게 되면 그때부터 공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후로 계속 공을 칠 때마다 손에 울림이 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한동안 쉬게 되고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손에 울림이 오느냐 하면 배트를 꼭 잡지 않고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공이 맞았을 때 손에 울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붙들고 치니까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금이 간 것도 아닌데 하여간 이 손바닥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아주 찌릿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한동안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 틈으로 계속 시험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주님만에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법령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법령은 참 법령 같지도 않은 법령인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결국 이것을 그 시기하던 무리들이
참소하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 사랑하고 아꼈는데 다니엘을 죽일 수도 안 죽일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지금 원래 누가 근심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근심해야 됩니다. 두려워도 다니엘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근심하고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정쩡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꽉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얼굴에 근심, 눌려있고 기쁨이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왕 주님 믿을 바에는 꽉 붙잡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겠습니까? 주님께 꽉 붙어 있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가지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 그 자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자는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길은요, 기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다른 자들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됐는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는 버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려도요, 나는 안 버립니다 라는 이 말,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주님, 나 베드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보다 나는 못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을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의지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잤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깨어 기도하며 의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사랑하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용량으로 따진다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가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헤어질 때 서로 이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랑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막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면은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평생토록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다고 한다면 그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더욱더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주님이 힘들어하실 때 주님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신자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배신했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한테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가까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면 계속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 꽉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강조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전부를 맡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목숨을 다 버릴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멀찍이 따라가는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그런 오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멀리하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가까이서 꼭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강조하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은혜 주셔야 순종할 수 있고 주님 은혜 주셔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이 시간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했지 실제로 사랑하지 아니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시간도 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신앙을 그러나 주님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는 시간이며 함께 같이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드로의 부인을 이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에 문 밖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시험에 들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 붙어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 붙잡고 기도의 자리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강조하며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교만함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조하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명한 그 신앙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이렇게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드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입으로만 사랑했지 실제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고 그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지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텐데 우리들의 모습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들을 꺼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 시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깊이 있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